오늘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물 나신 분 계십니까?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은 최고의 명약이에요. 은혜의 눈물. 저도 많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저도 찬양들 했었어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눈물이 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 귀환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항구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떠나기 전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때로부터 주일날 떡을 떼려 하기 위하여, 즉 성찬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배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피곤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만 3층 창문 턱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만찬을 잘 드리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은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선박으로, 배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로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 34km 정도 떨어진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아마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즉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때로는 홀로 걷는 그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합류하여 거기에서 배를 탑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고요.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 먼저 도착했고, 그리고 그 아소에서 합류하여 바울과 일행들이 배편으로 어디로 도착했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도 항구죠. 자,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저 위에 보면 에베소라고 있죠.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하는 정착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나치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렀을 뿐, 나머지는 복음 전하고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을 머물면서, 특히 거기서 두란노 사역을 하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길을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각별한 그 관계를 누렸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방문을 해야겠죠. 어쩌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약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오순절 큰 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고 대신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사명자로서 그런 말이 있죠. 선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개인의 사적인 일은 나중에 한다. 그렇게 공직자의 자세를 표현하죠. 그런데 바울은 선공후사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는 구제헌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각 교회가 함께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은 이미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세상 땅끝까지, 서바나 즉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성령 안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 오라 한 것입니다. 자,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만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특별한 목회적 당부, 부탁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양무리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회적 당부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목회적 교회를 섬기고 양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아주 명성이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리더십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의 장로와 그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왔던 사명자로서의 바울 자신의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죠.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전달하는 매체예요. 자,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 있어요.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이 선전을 하는데
한 헬스클럽은 선전하러 이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리비리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얼굴도 그냥 창백하고. 그런 사람이 헬스클럽을 선전하는, 우리 새롭게 생긴 헬스클럽인데 회원 가입하십시오. 특별 회원 할인도 해드립니다 하면서 뭐 시설은 최고입니다 하면서 해요. 근데 또 하나의 헬스장, 거기는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면 진짜 몸이 막 가빠가 막 튀어나오고, 우리 저 좋은 전도사 같은 스타일 딱 가가지고, 새로운 헬스장입니다. 시설 좋습니다. 딱 하면 여러분은 어느 헬스장에 먼저 가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봤더니 시설이 옛날 우리 역기 알죠? 바켓스에 세면 부어가지고 만든 역기, 그런 캐캐 묵은 전설의 고향의 시설들이요. 아령들 있고. 그런데 비리비리한 사람이 했던 헬스장은 진짜 최신식 시설이었어요. 근데 고객들은 어디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미디어, 매체, 보여지는 것이 고 메시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 뭐 교회 대전누리교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봐야 사람들은 여러분 딱 보고 이게 어떤 교회, 여러분 딱 보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 거기서 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삶 자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교훈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들어서 감동받아도 목회자의 삶이 그 메시지를 무섭게 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대전 누리교회를 담임 목회자로서 가장 무엇이 두려우냐? 목회자가 목회자답다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을 끝까지 잘 보존해서 남기고 가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요즘 전화 받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 대전 누리교회 정도가 되니까 우리 협의회 교단에서 이제는 협의회 부회장으로 출마해서 그 다음에 회장으로 한번 섬겨야 되지. 지극히 정당한 말씀이죠. 협의회에서 섬기기도 해야 되죠. 3년 전에는 예배당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 거로 정중하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3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배당도 다 건축되고. 요즘에도 이렇게 전화 와요. 죄 짓는 일 아닌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겁니다. 부회장 나오시고 회장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는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신뢰감을 끝까지 지켜서 그걸 잘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이제 와서 회장한다 뭐한다 하다가 그 신뢰에 금이 가면 큰 손해고, 그건 결국 협의회 전체에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주님 맡겨주신 목양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우선순위를 놓쳤다면 제 목회의 방향이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맡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중하게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장로님들한테 전달해서 저를 부회장 나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번 뭐 해야 되지?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전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전화를 목사님 앞에 전화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만 손가락이 잘못 만져져가지고 전화가 와. 그러면 이거 꺼버리죠. 근데 바로 목사님이 전화 쫓아와가지고 방금 전화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언제나 있고 그 여전한 모습.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학 이론을 가르쳐서 신앙교육 시킬 그런 헛된 야망 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다. 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사명자로서 첫날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날까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목회자이자 복음의 전도자이자 사명자로서의 바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목회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바울의 자질은 세 가지. 겸손, 눈물, 인내였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겸손은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바울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주인이냐 이거 놓쳐버리면 교만해지는 그게 교만이에요. 주인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내가 주인 돼버려. 내가 주인이다.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들어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기죽어 가지고 예 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울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이다. 그의 아픔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 내장이 갈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이 그대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요,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무고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겪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그 자세,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 아니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버티는 인내는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안 보이면 헤매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감정으로 반응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결과가 분명히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4절 4절에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지만 그 환난이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지역을 소란케 하는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귀신 들린 여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마게도냐로 오라 부르시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므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눈물, 겸손, 인내,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회사 알죠? 그 설립자와 최고 경영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혁신가 중에 한 명입니다. 2005년 6월 12일 미국의 그 스탠퍼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 졸업식에서 그가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역사상 손에 꼽히는 명연설 중에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졸업 축사에서 자신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입양되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부터 담담하게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입학했던 전문대학을 중퇴하고 애플을 창업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그 애플사에서 쫓겨나고 그 후 좌절을 겪었고 그러나 다시 재기하여 결국 다시 애플의 CEO가 다시 되고 또 그의 인생의 사랑 또 겪었던 일들 암투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한마디를 외치면서 축사를 끝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라. 자, 배고프다라는 말은 단지 배고픈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성장에 대한 갈망,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
더 나은 결과를 향한 열정을 늘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은 진짜 어리석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수나 실패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현하는 도전 정신의 우직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는 정말 배고프고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고 에디슨의 전구 발명에 버금나는 인류 역사의 혁명적, 혁신적인 작품이에요. 우직하게, 겸손하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켰고, 눈 떴으나 나는 안다고 자부하였으나 사실은 눈먼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열게 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나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바울은 이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그는 갈망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 고난과 박해의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직하게, 바보같이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만든 종교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모든 기초를 쌓았다고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래 됐어요? 우직하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사심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에 전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3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는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교육시키고 그 복음 안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부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명자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의 결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을 만나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 이 일 하다가 죽어도 나는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개인의 종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종말에 다다랐을 때 나는 부끄러울 것 없다.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if 마지막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로 인하여 죽어도 좋다. 그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야, 이러한 마지막 고백을 하는 바울이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물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을 때는 그냥 다 후회하고 미안하다 뭐하다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보십시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 받을 그것을 내보일 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인정하고 표창 주고 칭찬하니까 그게 기준이 되지 마시고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건데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인정할, 기뻐할 그게 무엇인가? 만약 아직 그런 삶이 나와는 관계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구약 에스겔 33장 6절 7절을 인용한 것이죠. 파수꾼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적들의 침입을 미리 보고 성에게 나팔을 불고 혹은 북을 치고 아니면 봉합불을 울리면서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적들의 칼에 희생을 당하면 그 사람이 흘린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합니다. 즉 에베소에서 나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아볼 때 나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루를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3년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사역을 돌아볼 때 나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요즘에 저는요 김치 하나도 비싸다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실감해요. 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김장 담은다고 하더라고요. 김장이, 난도 김장이 어마어마한 김장인 줄 알았어.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깐난 강아지보다 조금 큰 거. 근데 그거 6,950원이래요. 제가 아무리 물가에 문외한이지만 그 소리 듣고는 야, 이거 너무 물가가 지나치게 높구나 이거. 아니, 최소한 푸성기는 싸야 될 거 아니냐. 어? 아, 그래가지고 그 한 포기로 김치를 담았는데 두 번은 눈으로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집어먹고. 그러게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춧값만 비싼 게 아니에요. 진짜 비싼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 먹어요. 여러분, 그 비싼 라면 이름 아세요? 햇떠라면. 햇떠라면. 이거는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사 먹는 라면이에요. 햇떠라면. 부디 햇떠라면 드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슬픔은 가시 않고 그 엄마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회한의 아픔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쇠약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 집사야, 내 아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님, 저의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딱 5분만 머물게 해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 주님 일도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돌아가서 딱 5분만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밤에 꿈에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과거에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그날 5살짜리 그 아들이 엄마가 평상시에 너 이 짓 또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한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가 이 겁먹어서 방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엄마는 쫓아가서 다시는 잊지 못하게 이번엔 단단히 혼벼락을 내줘야지 해서 아이를 막 다그쳐가지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싹싹 빌게 만들었던 것이 현실에서의 그때였습니다. 꿈에서 그 아이가 엄마 앞에 혼벼락 날 그 잘못을 저지르고는 방구석에 떨면서 앉아있는데 드디어 엄마가 나타난 거죠.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때 이 엄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안아준 거야.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그러자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흘리면서 나도 엄마 사랑해요 딱 깨어났어요. 그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는 엄마 품을 벗어나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딱 빠이빠이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꿈에서 깼어요. 그날 그 시간부터 이 엄마의 슬픔은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 이렇게 일찍 내 곁을 떠날 줄 알았으면 그 어린 것 그때 아무리 기가 막힌 잘못을 했기로서니 엄마는 널 사랑해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엄마의 사랑의 기억만 남겨주고 떠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너무너무 다고친 것이 했더라면 했던 게 주님이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꿈에서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다 보면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하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감사하는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감독자, 교회 목회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모든 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교회의 반석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의 사명자로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남아있는 나의 신앙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려갈 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왕이냐? 교회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시는 선한 청지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